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개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밤에 계속 이렇게 뒤척였더니 몸이 피곤해가지고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늘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자신있게 예,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자신의 삶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만약 행복을 정의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상위 아마 1%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만이 인생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근데 사실은 진짜 행복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일본의 동경에 올림픽이 열릴 때 경기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지은 지 한 3년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어쩔 수 없이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헐게 되었죠. 이제 지붕을 드러내고 그리고 한참 공사를 하는 가운데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꼬리가 못에 박혀진 도마뱀이 그 건물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죠. 이 못을 언제 박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3년 전에 이 집을 지을 때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3년 전에 못에 박힌 이 도마뱀이 지금 3년까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인부들이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해서 도마뱀을 건물을 허물지 않고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풀려졌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입에 음식물을 가져다가 그 못에 박힌 도마뱀에게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이 일을 도마뱀이 계속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꼬리에 못이 박힌 가장 불행한 상황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곁을 지켜주는 이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행복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은 다시 바꿔보면 당신 옆에는 당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느냐? 이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만약 가진 것이 비록 없고 부족하더라도 내게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있고 훌륭한 스승이 있고 그리고 내 옆에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있고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의 가장 마지막을 살펴봅니다. 이 에베소서를 시작한 지가 2015년 11월 마지막 주에 시작했거든요. 거의 한 8개월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던 두기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두기고라는 뜻이 행운의 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너무 행복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기고는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드로비모와 함께 이 드로아까지 선교여행을 같이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옆에서 그 곁을 지키고 그의 편지를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준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쉬운 성경에는 성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해두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이것은 사역적인 측면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두기고는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그 곁을 지키며 위로를 해줬던 위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싶을 때 그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자이기도 했죠. 사도 바울과 동행했고 지금 감옥에서도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 그는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말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는 사람, 눈빛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힘든 고비고비들을 넘기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바울 곁을 지켰던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이 늘 그 옆에서 든든하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기자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관계에서 온다면 여러분 곁에는 바울 옆에 있었던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에게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님의 취미가 무엇이냐면 도보로 걸어서 전국을 일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국토순례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착이 되어서 단체로 이동하지만 그 집사님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서 17년 전에 거의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안 할 때 시작을 하셨어요. 혼자 이제 배낭 하나를 딱 메고 이제 전국을 이제 천안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전, 전주, 뭐 순천 해가지고 전국을 이제 다 걸어 다니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게 한번 시작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짧게는 일주일, 가장 길게는 16일을 걸어서 이렇게 도보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했죠. 집사님, 그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저의 예상은 지금 밖에 엄청 덥잖아요. 그죠? 이 무더운 날씨나 때로는 비, 또 겨울에는 추위와 바람, 이것이 이 도보 여행에서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도보 여행에서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혼자 걷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짜리 아들을 옆에 끼고 이제 도보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자전거를 했지만 이 9살짜리, 만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도보여행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9살짜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짜증도 부리고 막 응석도 부리고 그랬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그렇게 든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행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들 때문에 전국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거든요. 며칠 전에 집에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빠, 조금 있어서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게 되면 내가 그 곳을 내가 자가용으로 우리가 같이 걸었던 길을 마지막으로 한번 쭉 걸어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나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버틸 힘이 생기고 같이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두기고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소개도 드렸지만 사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어느덧 선교의 길을 같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힘들 때 두기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옆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과 능력을 주는 지지자가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내 인생의 동행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두기고이고 나의 동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를 지금 두기고 편에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좀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떠나갑니다. 두기고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두기고가 떠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아마도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저런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이 저가 나에게는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의 이유입니다. 저는 귀한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져서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여러분이 저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혼자 사역하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저의 동역자로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얼굴 한 얼굴을 떠오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깨달은 가장 큰 사실은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와 동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행복의 조건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치열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삶에서만 바빠서 내 고민과 내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이제 옆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삶의 짐을 내려놓고 함께 격려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죠. 여러분은 이 휴가철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느 좋은 곳에 가서 무엇을 하면 쉴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쉼이 아닙니다. 진짜 쉼은 무엇일까요?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짜 휴가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 무더운 여름에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 그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소개해주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지금 왜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들을 겪어갔죠. 바울은 이들을 생각하면 잠시라도 쉴 수 없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에베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에 대한 또 다른 마음의 쓰임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인하여서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보면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이것을 인하여 자신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지도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복음에 매인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너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만만치 않게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직장의 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어른들은 괜찮습니까? 어른들은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속에 늘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 인생의 무거운 책임감과 압박감에 눌려 살아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육신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다가오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해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위로자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덧는 것뿐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OECD 국가 34개 국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곤경에 빠졌을 때 도와줄 가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근데 이 질문에 아주 재미있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예라고 표현한 이 답이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1위가 어디냐면 이 스위스였는데, 스위스는 95.8%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72%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20대와 30대는 90%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50대 이후에는 60%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점점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 자신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되고, 또 주변을 돌아보지만 그럴 용기를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는 것에 더욱더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최고의 위로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 있으면 식구들은 그 속에서도 위로와 큰 격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힘든 순간에 기도로 시련의 때를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흔들리는 사람이 그 속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이웃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마지막 보루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을 비관하고 낙담하며 삶을 포기한다면 세상은 어디에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무룩한 표정과 기운 빠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무룩한 표정을 바꾸고 기운 빠진 어깨를 다시 세우고 당당하게 서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의 위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서는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로써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옥에 갇힌 것 빼고는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너희가 낙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에 빠져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 그런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넘쳐납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스승인 사도 바울은 저렇게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어려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것이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입술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술로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내가라는 단어 대신 주가라는 단어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 그리고 말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가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감옥에 갇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강건하도록 세워지도록 그렇게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편지를 써서 두기고편에 보내는 것, 그리고 내가 잘했다라는 안부를 보내는 것 정도가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의 문제, 또 관계의 아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법률적인 숙제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신음할 때 그저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그저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거 위에는 사실은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질 때 인간적인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는 이 기도가 저에게는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답고 쓸모있게 지으셨는데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지으실 때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 정도는 주셔야 했습니다. 적어도 부동산이나 주식 시세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주셨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목사는 한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목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한참 기도가 이어진 후에 그는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인간을 향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연장 가운데서 같이 걸으시며 죽으면서도 인간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 사역자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저는 또 다른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 전부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를 왜 세우셨습니까? 성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목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을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세워가고, 그리고 그들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을 맡겼죠.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평안과 은혜는 사도 바울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도록. 사랑하는 기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되죠.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도 맡게 됩니다. 또 역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최후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 외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후의 방법은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열어보십시오. 처음에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기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듯이 우리 인생의 끝에도 은혜로 마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작별 인사를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도전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바울,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에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죠.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히 부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